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0편, 드디어 이제 119편 그 긴 시가 끝나고요. 말씀을 찬양하는 시 끝났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주로 언제 불렀냐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꿈만 같다 이렇게 말해요. 126편에 보면은 꿈만 같다. 꿈 같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거기서 돌아올 수 없었잖아요. 왜? 본인들이 군대도 없고요. 나라 정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갇혀서 정말 하나의 촌을 이루고 사는 촌딱들이 됐는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하나님이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킬 거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이전에 1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해요. 에스겔이 또 예언해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꿈만 같은 일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겠어요.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 그 시인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때 상황을 그리워하면서 절기 때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렀고 그 후세대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민자를 말해요. 이민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찾잖아요. 절기 때. 3대 절기.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3대 절기 때 그들이 성전을 찾아서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멀리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평생에 한 번 갈 수도 있고요. 2번 갈 수도 있어요. 또 해마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처럼 타국살이 하다가 자기 고향 찾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할 거라고 회복의 꿈을 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그 기쁨으로 춤추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는 절기를 지키면서 올라가면서 부른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120편부터 134편 짧아요. 그래서 긴 시가 없어요. 짤막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올라갈 때 긴 노래 안 하죠. 19편은 이제 말씀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그냥 알파벳, 티브리 알파벳,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자, 8절씩 해가지고 176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찬양하는 시였잖아요. 근데 134편까지 다 짤막하게 132편이 제일 길어요. 18절까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4절, 5절, 7절, 10절, 뭐 8절 막 이래요. 그래서 120편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였도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회복의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장에 그 언약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삼촌의 땅을 사요.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는데 자기 땅을 사는 바보는 없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사게 했어요. 왜? 반드시 돌아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에스겔 선자는 막 담 뚫고 막 이삿짐 싸가지고 행구에 막 짐 싣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뛰어다니면서 외치잖아요. 3년간. 3일이 아니고. 그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또 애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막 예레미야 또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포기하고 호리병 사오게 해서 토기장 깨는 것을 퍼포먼스로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깨버릴 거다.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쉽게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잘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거짓에 속고 속이는 혀에 속아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에 보면은 내 머리에 물로 채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흘릴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냐? 거짓말과 속임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자기가 한 소리나 말을 책임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유명하다는 사람, 매스컴에 좀 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당신 그 말 책임지고 나를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은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한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그 거짓된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 9장 말씀대로 결국은 거짓되게 한 그 거짓이 어디서 나왔냐? 머리와 꼬리다. 그게 누구냐? 장로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인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거짓말로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를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결국은요,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매여 있잖아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기 거주했도다. 결국은 그들이 화평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은요, 화평을 외치는 것 같지만 화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행할 때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입술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할 거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화평을 외치고 평탄을 외쳤지만
그들 입술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게 아니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어요. 그러면서 화평을 외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화평을 외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 그 속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싸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막 우리를 괴롭혔어요. 핍박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와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올라간 시 120편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1편 유명한 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히타, 그죠? 더워, 뜨거워.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산을 향한다는 말은 이 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나라 또는 어떤 큰 힘이 오는 곳. 그게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애굽 제국 뭐 이런 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도대체 도움이 어디서 오지? 애굽이 도와줄라나? 바벨론이 도와줄라나? 아니면은 어디서 도와줄라나? 이렇게 어디서 올고 보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누구한테 와요? 거기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않게 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지키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지키시는데 그분이 졸지도 않는다. 이 말은 잠시도 내 삶 속에서 눈길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축도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눈길을 우리한테 두세요. 눈길을 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들이 끌려가서 왜 끌려가는지도 몰랐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120편 말씀대로 거짓 화평을 외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남의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고 모르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바벨론에까지 오셔서 고레스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 거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해서 고레스를 제국의 황제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분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대제국을 만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부서 쇠빗장을 꺾고 이 말은 사실은 고레스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자기 꿈에 고레스가 황제가 될 거라는 꿈을 꿔서요. 이 얘를 추방시켰거든요. 추방시켜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유모가 이거를 죽이지 않고요.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돌아와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설화에 나와요. 재밌는 메데바사 이야기, 고레스 황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죽여버렸어요. 인간성 죽여버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여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요. 키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황제로 세웠어요. 제국의 황제로. 그래서 흑암 중에서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 거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불러서 너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내게 칭호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유다 이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23장, 4장, 5장 얘기죠. 근데 여기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한테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가서 건축하라.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음대로 가서 성전 건축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121편에 말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졸지도 아니하고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들과 언약한 것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 오른편에서 근이 되었는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오른편, 오른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항상 하나님은 거짓 없이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왼손은 부정한 손이었거든요. 왼쪽은 부정한 곳이었어요. 예루살렘도 동쪽은 거룩한 골짜기예요. 서쪽은 부정한 골짜기예요. 이렇게 이제 양분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뭐 하는 손이냐면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손으로 더러운 것을 씻는 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슬람 쪽 가면은 터키라든지 그런 쪽에 가면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인도 이런 데도 보면 그죠? 우리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러운 손, 부정한 손.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새롭고 의롭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해하지 않아요. 낮에 달과 밤에 달이 우리한테 상하게 하나요? 낮에 낮이나 밤이나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셔서 환난을 면케 해주세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더. 하만의 모략으로 이 유대인이 페르시아 127도잖아요. 우리는 8도지만 그건 127도. 거대한 제국 127개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127개 구역에 이렇게 편지를 나눠주는데도 몇 개월 걸려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제비 뽑았는데 1월 달에 제비 뽑았는데 몇 월 달에 걸렸냐? 12월 달에 뽑혔어요. 그걸 부르라 그러거든요. 부르가 제비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 뽑았는데 12월에 걸렸어요. 그 누가 하셨냐? 만약에 2월 달 걸렸어 보세요. 준비도 없이 바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12월에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그 황제의 그 내시들이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반의 계획을 성전문에 있다가 엿듣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왕한테 알려가지고 왕이 자기 생명을 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 생명을 건졌는데 건지고 나서 자기 이 모르드게한테 뭔가 상금을 내리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를 대비해서? 어떤 한 날을 위해서. 근데 하만이 모략을 꾸몄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네가 가서 해라 하고 에스더 네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왕의 관례를 따라서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금호를 내밀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요 죽임을 당하거나 폐위를 당한단 말이에요. 와스디가 그래서 폐위당하고 와스디 대신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때에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금식한 후에 나아갈 때 황제가 딱 금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딱 맞은편에 보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뿅 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난 아무것도 해줄 것 없고 그저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게 해주시오. 너무 소박한 소망이잖아요. 그래? 너무 이쁘잖아요. 그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뭘 원하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 거다.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애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무슨 소리냐?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했어요. 누구냐? 어떤 놈이야? 할 때에 바로 옆에 있는 하만, 최고 오른팔인 이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매달고 온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로 결정된 날이 12월 달인데요. 바로 그날 이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127도에 쫙 나눠서요. 순식간에 몇 개월 동안 조서를 꾸며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몰살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은 날, 그날을 부림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환난을 뭐하게 하셨어요?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군사를 동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뇌물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뭐 한 것도 아니에요. 황제한테 무슨 시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엎드려서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120편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요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편에 계시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니까 고난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22편은 또 특별하게 이제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우사 아효 때문에 다윗이 놀래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 놔두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그때는 수레에 끌고 갔는데 우리가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성경 가르친 대로 고앗 자손들이 레위 지파 고앗 자손 중에 들것을 메고 춤을 추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 그 쏘레골짜기 가셨었죠? 쏘레골짜기라고 이렇게 그 김종필이가 다녀갔다는 그지요. 보리밭 있고 또 삼손이 여우골에다 불 붙여서 보리밭 다 태웠다는 거기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꼴짝이었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면서 쓴 시예요. 이 시가 오베드돔에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시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언약궤만 모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 시온산, 시온 또는 예루살렘, 다윗성 이걸 강조하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시온이 다윗 성전,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던 곳 또는 모리아산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 거기가 이제 시온산이었고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쪽으로 이제 시온산이 옮겨졌어요. 시온산이. 그래서 지금 시온산은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시온산은 옛날의 시온산은 지금 이슬람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 지금 마가다락방이 있고 다윗 무덤이 있어요. 묘한 일치죠. 다윗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 옆에가 밑에가 또 가야바 제사장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곳, 그 묘한 일치고 시온문 앞에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예루살렘이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성전이 이쪽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예요. 그럼 여기가 시온산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문이 8개예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래가지고 여기는 동문, 여기 이제 황금문이에요. 여기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던 문이 여기 양문 스데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헤롯 왕이 아름답게 꾸며서 헤롯 왕이 출입하는 헤롯 문이었고요. 여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문이고요. 여기가 세문이에요. 세문, 뉴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요바로 내려가는 요바 문이에요. 어문이라고 하죠. 요바. 그 다음에 여기가 시온문이에요. 여기는 분문이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쓰레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버리는 흰농골짜기에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흰농골짜기 쓰레기,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여기는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왕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는 거룩한 골짜기. 이 흰놈 골짜기는 아주 게헨나, 아주 이 흰놈의 골짜기, 곧 저주의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문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시온문이 있어요. 그 시온문 앞에 원래 이게 설계도를 그릴 때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잘못 그려가지고 이 시온 여기 다윗 묘와 마가다락방이 같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요 언덕 밑에 여기가 가야바의 제사장 집이 있고 여기가 칼리칸토라고 그래서 베드로 부인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다 보니 감람산이 보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서 여기가 시온산, 여기가 시온산.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가서 사람들 여기가 시온산? 그럼 여기는 뭐였지? 여기는 옛날 시온산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가이드들이 설명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설명을 다 해줍니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기가 시온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온이 여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 서쪽산, 이 서쪽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일할 때에는 여기가 시온산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시온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묘가 여기 있으니까. 진짜 묘가 아니고요. 가짜 묘. 다윗의 묘는 여기가 다윗성인데 여기 어디 있을 거다. 근데 아직 찾고 있어요. 아직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각 지파가 전례대로, 전례가 뭐냐면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의 집의 보좌가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시온성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과 함께하는 거지 무슨 상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겠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집임을,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감사, 여기 형통, 평안, 형통, 다 여기 평안 이런 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평안과 형통, 감사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셨고 하나님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형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무슨 권력을 얻고 공부 잘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금은보화가 쌓여 있어도 전쟁터가 되는 거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123편에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 이야기죠. 포로 당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잖아요. 이 123편과 125편은 그때 쓴 시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애가 타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눈이잖아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엎드려 가지고 주인한테 이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종처럼 남종처럼 주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왜? 회방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연약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450km 되는 긴, 거의 900km 정도 되죠. 9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보따리 싸들고 70년 만에 왔을 때는 이미 남의 땅이 된 거잖아요. 남들이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 건축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려니까 이제 거기 정착했던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빼고 자기들끼리만 성전 건축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자.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불의를 하고 악을 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오늘 뭡니까? 고린도전서 7장 말씀, 6장 말씀, 6장에 그렇게 가르쳤죠. 6장에 이제 그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이제 경고했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불의를 하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 그걸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이 몸판 돈, 부정하게 성을 팔아가지고 번 이 창녀의 돈, 또 남자들 몸을 팔아서 번 미동이 이제 남창이잖아요. 그 자들을 성경이 개 같은 자 이랬어요. 개 같은 자가 놈자잖아요. 놈자자. 번역하면 개 같은 놈들의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하니까 그들은 안 된다. 근데 계속 해방하고 막 페르시아 황제한테까지 조서까지 넣어가지고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예요.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산책하다가 보니까 괜히 서고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서고에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대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래서 조서를 꾸몄는데 고레스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이래가지고 서고 찾아보니까 진짜 고레스 황제의 칙서가 있잖아요. 조서가. 그래가지고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요 힘이 없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습니다. 자, 이제 124편도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이들이 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여기 124편은 특별히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수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이들을 연합해가지고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수리아 암몬 사람들과 수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쟁 중에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으로 사고를 치는 얘기가 11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때 얘기입니다. 10장에 그들이 하나님 치실 때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했더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났을 뻔했어요. 저도 가끔 혼자 묵상하면서 산책하다가요 옛날 생각 문득 해요. 그러면서요 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나 안 붙들어주시면 나 어떻게 됐을까? 벌써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정말 처참하게 살아갔을 텐데 야 하나님 없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하면요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때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삼켰을 거다. 그때의 물이 휩쓸리며 시내가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우리가 그 환란에 다 쓸려나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뻔했다. 하나님 없었더라면 하나님 함께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엎드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아하스웨로 왕이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300 영화 보셨죠? 스파르타 300 용사 얘기. 그때 이제 스파르타 300 용사와 전쟁할 때 그 왕이 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아하스웨로. 알고 봐야 돼요. 그 성경의 역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했더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저는 너무 많은 환난 속에서 건져주셔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영혼의 사냥꾼 올무에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벗어난 새같이 올무에서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제 올무를 쳐가지고 새가 잡혔어요. 그런데 새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자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새장에 갇힌 사냥꾼이 덫을 놓은 자리에 갇혀 있는 새와 같았을 텐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싸워주셨어요.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게 있도다. 그래서 121편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 123편이에요.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이잖아요. 125편은 123편처럼 이제 성전 건축할 때 회방받을 때 부르짖어 구한 시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온산,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붙잡은 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려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움푹 들어가서 뼈쪽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은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그 다윗과 전쟁할 때 그 예루살렘이 다윗 여부스 성이었잖아요. 그때 절름발이라도 너희들 싸워서 이길 거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지하 동굴을 타고 올라가지고 수로 문을 열고 문을 열어가지고요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됐죠. 악인의 규가, 악인의 권세가 이 말이죠.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악인이 절대로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춰 있었잖아요.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 2년 동안 성전 건축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123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고 막 그 황제한테 고발하는 바람에 522년까지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4, 15년간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학개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520년에 시작을 해요. 520년까지 멈춰 있다가. 그래서 515년에 다시 건축해서 봉헌을 하게 되죠. 515년에.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다시 절감하게 되죠. 왜? 아닥사스다 왕의 그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확인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전폭적으로. 아주 몽땅 다 지원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126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 같은 얘기가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 같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오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서 29장에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거기서 터잡고 살아라.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미리 예고해 주셨잖아요. 29장에. 예레미야서 17장과 25장에도 미리 그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꿈 같았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이지만 말씀 이루어질 때 꿈 같은 거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꿈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또 하나님 영광을 볼 때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잘못 믿어서 정말 지옥불 앞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어쩌다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됐고 어쩌다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 하고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그래, 야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입에는요 웃음과 찬양으로 꽉 차고요, 주변 나라들도 이야 정말 저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에 지금도 웃고 살지만 앞으로는 더 웃을 일이 있다라는 거죠. 왜? 계시록에 보면요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가까이 못하죠? 이마에 인맞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임침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이 세상의 표적, 능력, 신비한 일 그거 기뻐할 게 아니야. 너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앞에 기록된 걸, 농명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는요, 남방 그 네겝에는요, 시냇물이 와 쓸려가면요, 물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흘려 떠내려가면 없어요. 비 올 때만 흐르거든요. 그것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남방 시내처럼 급물살 타고 지나가듯이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결론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70년 동안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거죠. 지금부터 70년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근데 이들은 70년 동안 말씀 붙잡고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도 가르치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자, 127편 너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솔로몬이 쓴 시죠. 솔로몬이 쓴 시인데 이 가정에 대한 시예요. 가정의 시. 솔로몬이 쓴 시, 가정의 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그렇잖아요. 성이 파수꾼이 아무리 와서 야 깨어서 적군이 오네 이래봤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알아서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해서 야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큰일 났어. 근데 그 재난이 날 때 너는 어떡할 건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재난이 온다는 거 아는 사람이 차라리, 아는 게 병이라고 우리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속에서 암이 자라는데 이게 계속 자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신은 암으로 죽을 거야. 그러면요 그 아는 게 나는 암이 자라고 이러면 더 빨리 죽어요. 그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예? 알면서 아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의 재앙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늦게까지.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고, 건강한 소그룹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냐?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소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평안이 눕고 자고, 평안이 눕고 자고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뒤숭숭하다는 거죠. 자는 것 같지 않고 낮에도 불편하고 밤에도 불편하고 늘 웅크리고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뭘로 준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셔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뭐 같아요? 화살 같다. 장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은 힘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도 힘이 돼야지. 아주 골치 아픈 자식들은 골치 아프잖아요. 옆에 있으므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지. 차라리 얘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이런 자식이 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생긴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모의 말을 순종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죠. 또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돌보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래서 이것이 그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식이 많음으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요, 자식이 아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식 아무도 없어 보세요. 의지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전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천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근데 잠언 4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다. 함께할 친구가 있으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수고가
고대 시대에는 자녀들한테 다 유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자식들이 이제 부모 책임 안 지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것도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에요. 옛날에 자식 많이 낳을 때 너무 많이 낳는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더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더니 아예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적은 자식들이 그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짐을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니 뭐니 이런 거 국가가 고민하는 이유가 이제 뭐 성인이 500만 명이면요 이제 아이들이 뭐 300만 명, 200만 명 이래요. 그러면 200만, 300만이 500만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후세대들은 그 짐을 고스란히 덤태기 쓰는 거죠. 불안한 거죠. 애들이 이제 그걸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 살기 바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해. 골치 아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족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바른 가정을 세우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솔로몬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솔로몬 시를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정말 소중한 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시를 가슴에 품고요. 이 120편, 134편 오늘 이제 반 했습니다. 벌써 반. 127편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우심, 지키심,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편에서 영원토록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한 존재지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소중한 땀 흘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